우리 인생 살면서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서로를 신뢰를 못해요. 마음을 열고 깊은 얘기를 못 나눕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 대통령을 못 믿어요. 국회의원을 못 믿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불신이 팽배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신뢰를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를 못해요. 속내를 드러내서 진솔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직장 가면은 상사를 못 믿어요. 동료도 못 믿어요. 서로가 경쟁해요. 그런 현실입니다. 교회는 어떤가? 성도들이 속 깊은 얘기를 하기를 힘들어요. 그런 현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좀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제대로 보게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친히 각 사람 필요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야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어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꼭 들어야 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이 있는 이 복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도 익숙한 본문은요 식상해요. 뻔할 뻔짝 뭐 한두 번 들었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누려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또 말씀 앞에서 준비하는데요 전혀 달라요. 색달라요. 말씀은 날마다 솟는 샘물이에요. 고인물이 아니에요. 새롭게 보여져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나에게 들려준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들어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한 여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라는 사실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런 그 말씀이 충격으로 와닿아요. 내 얘기를 성경에 써놨구나. 그럴 때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이 전율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흥분됐는지.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깨어진 삶이에요. 결혼했는데 한 번 결혼한 게 아니에요. 5번 결혼이 파혼됐어요. 이혼 경력이 5번이에요.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속된 편으로.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그런 여인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이 여인의 인생이 망가졌는지, 이 깨어진 마음속에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 3가지를 두드리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가 공허예요.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깨어진 그릇 같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인은 늘 물 길러 와요. 왜요? 목말라요. 근데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삶이 고단해요. 마셔도 충족이 안 돼요.
결핍. 완전히 깨어졌어요. 여러분 깨어진 독에 물을 부으세요. 어때요? 담기지가 않아요. 타세요. 이 연의 삶의 실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깨어져도 보통 깨진 게 아니에요. 산산조각 났어요. 5번의 파원. 한 인생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을 들어가 보세요. 진정한 행복 있나 만족 있나? 없어요. 풍요 속의 빈곤. 속이 헐었어요. 깨어졌어요. 마셔도 갈증이 생겨요. 왜 그런가? 도대체 왜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왜 이렇게 갈증이 심한지 원인을 몰라요. 그러면서 또 방황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이 방황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져요. 공허는 방황과 연결되어져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텅 빈 심정을 다 보셨어요.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 여인의 삶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요. 남편 데려오래요. 남편 데려오라고.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왜 갑자기 남편 데려오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남편 데려오라 하자 이 여인이 딱 한마디 얘기입니다. 남편 없어요. 남편이 없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보십시오. 방황하고 있어요. 마음 두지를 못해요. 이 남자 벌써 헤어진 거예요. 남편 두고 남편이 없대요. 이게 이 연의 실태예요.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인의 속내를 드러내요. 네 과거 내가 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5번 만났는데 5번 다 깨어졌어요. 공허해져 방황해요. 정처 없이 떠들어요. 또 누구 만날지. 제7의 남자를 그려하고 있어요. 이게 이 연의 지금 현실입니다. 세 번째가 이 깨어진 마음의 상태가 갈망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은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이 여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요.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얼마까지 헤어질지 몰라요. 이게 이 여인의 현실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이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을 만나긴 전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이 여인이 사람 만나면서 철저하게 인간에게 실망을 해요. 신뢰관계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났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이 남자 속에서 만났는데 이 남자도 아니야. 저 남자 만난 저 남자도 아니야. 세상에 믿을 게 못된 게 남자. 이게 남자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게 여인의 지금 현실이고요. 믿을 남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음이 이 땅에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둬요.
갈망을 가져요.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실태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변한가?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샘물 근원이에요. 그걸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저 표현 보죠. 터진 웅덩이. 뭐예요? 다 쏟아내요. 지금 이 여인의 실태가 그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이 남편 데려갔을 때 여인이 남편 없다면서 예수님이 그 실태를 보여줘. 너는 깨어진 그릇, 망가진 인생.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사람에게 신뢰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여인이 영적으로 갈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는 줄 아세요? 인간의 절망할 때 하나님 찾아요. 인간의 소망 두고 거기에 뭔가 내 마음 들고 있다 해서 하나님 안 찾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찾는가? 철저하게 사람에게 실망할 때. 인간은 믿을 구석이 없구나. 내 남편도 자식도 믿을 구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구나. 이럴 때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이 여인의 공허, 이 여인의 방황,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워나면서 마음이 방황하고 공허하면은 잘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요.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그런 메시지예요. 이렇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제 이 여인의 상처 입은 깨어진 심령을 만져요. 회복시켜요. 치유시켜줘요. 어떻게 이제 치유하는지를 이제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들려진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에게 실망했는데 그 실망, 그 신뢰를 깨뜨린 불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품는 거다. 여러분, 불신은 치유책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불신이 팽배한데 어디에 마음 두고 살 거예요? 진정한 신뢰에 기반되는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의 마음, 깨어진 마음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연에 지금 왜 이 말을 하는가? 너의 문제는 남편 문제가 아니다. 너의 근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끊어졌는데 무슨 신뢰관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죄악,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왜 이렇게 피폐했는가? 근원은요, 불신이에요.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 등진 결과예요. 말씀을 배제하니까 말씀부터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등지고 말씀을 뒷전에 두니까 인생에 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 오셔서 이 연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말로 고쳐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고 그 말씀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불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람 얘기가 12장에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큐티가 요한복음 하고 있고, 여러분 통독과 이 말씀을 꼭 병행을 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나가는 데서 11장과 12장은 좀 대조를 보여요. 11장 인간의 죄악상을 보여줘요. 바벨탑을 쌓아요. 인간의 힘, 지혜를 가지고 우리끼리 힘과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보시고 다 흩어버려요. 언어를 혼잡시키고. 인간의 죄악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경관성 하나님께 다 무너뜨려요. 인간의 살 길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래서 12장을 보면은 한 사람 불러요. 아브라함. 75세 때.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와 네 가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구원의 길을 그를 통해서 제시해줘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믿음의 조상의 출발점이에요. 불신에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사회를 고치고 이 세상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이 상태에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뢰가 그 속에 구축되고 그 속에 구원의 길이 열려요. 이게 아무튼 보여준 모습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이 여인의 깨어진 삶을 예수님께서 강조점이 무엇인가? 내가 좋은 남편, 좋은 남자 소개시킬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의 문제는 남편 문제 아니다. 진리의 근원 되신, 믿음의 근원 되신 하나님 떠난 데서 있다. 하나님 좀 제대로 만나라. 만나는 길은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서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계속됐나? 처음 믿음 끝까지 계속됐나?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한테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심한 기근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와 얘기를 해요. 당신 미모 앞에 애굽 사람들이 반할 거다. 그럼 나 죽는다. 그러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분명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생 문제 풀어가래요. 인간 속에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신앙이에요. 그 모습 한두 번 나타나나요? 아내를 2번 속여요.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살 길을 열려고 해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스마엘 낳은 거 86세 11년 차 믿음이 다 산산조각 났어요. 이제 하나님 음성은 완전 다 뒷전했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요. 몸종 하가가 동침하나 동침해요. 자식 낳았어요. 이름은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건 내 자식 아니다. 약속의 자손 아니다. 아직도 인간의 방법을 써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믿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주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러나 나는 포기치 않아요. 언제까지 포기치 않는가? 그 약속의 때가 이룰 때까지. 그때가 언젠가? 25년, 100세. 100세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저 편 보십시오.
100세의 확신한 단어가 나타나요. 계속 넘어졌어요. 계속 의심했어요. 근데 이 100세들 상태를 보십시오. 자기 몸은 죽은 것 같다. 살의 태가 죽은 것 같다. 두 부부는 아이 낳을 수 있는 절망의 상태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100% 인간적 절망이에요. 근데 그렇게 최악의 상황인데 믿음의 상태 어떤가? 하나님이 하실 거다. 확신한 단어 써요. 근데 이 확신 단어 앞에 약속이 담겨 있어요.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요. 이런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셨는가? 이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강조점이 뭐예요? 말씀,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100% 진실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시간. 내 안에는 불순물을 빼내는데 하나님 어느 정도 시간을 합니다. 25년. 우리가 믿음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 이 불순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재됐는지 그거 빼내는데 25년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들 선물을 준 겁니다. 이 선물을 받고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으면 내가 미소 연습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웃게 하셔야 웃을 수 있어요. 표정 연습 그게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웃음을 선물로 주셔요. 웃게 하시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기뻐 어쩔 줄 몰라요. 이게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 여인의 모습 보십시오. 맨 후반에 보면 여인의 얼굴이 달라져요. 스마일 그 자체예요. 한밭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 우리 망가진 인생, 깨어진 신뢰관계, 대인관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그 해법은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왜 암송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우리의 마음속,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오만 잡다한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게.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이 여인의 치유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브라함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셨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인생 망가진 인생 회복하는 거 다른 데 없어요. 성경 가까이 하세요. 성경 따라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견고해져요. 확신에 충만해집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 강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게 이 여인의 주신 메시지예요. 딴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 얘기입니다.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의하고 배제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치유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이 여인의 근원 부분이 하나님과 단련된 것을 체크해 줬어요. 그 근원을 체크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강조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터치한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요.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가출했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떠나면 인생 행복한가요? 잘 사나요? 처음에는 자유인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은요, 인생 다 망가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말을 들으라면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가? 너는 지금 인생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출 연이라는 거예요. 가출한 인생이 행복한가요? 지금 그 실상을 지적해 준 거예요. 너는 가출 소녀다. 집 나가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깨어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부재한 자식,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예수님이 여인의 실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방황하지?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525장인데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지금 여인한테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방황 끝내야지. 이제 이런 삶 정리해야지. 해결 방법은 아버지 품이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 너무 잘 알죠. 탕자 얘기. 이 여인은 탕자 같아요. 탕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 품 떠나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돈 있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재밌었죠. 쾌락 재밌었죠. 돈 있으니까 흥청망청 써요. 내 마음대로 얼마나 인생 즐거운지. 근데 끝은 어땠나요? 돈 떨어진 다음에 친구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돌볼 사람 없어요.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 때는 돼지만 있어요. 우리 돼지를 부러워요. 돼지는 먹을 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앞에서 침을 삼켜요. 이게 탕자예요. 그런 그가 이제 쫄딱 망환 속에서 그가 이제 정신 차립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저 모습 보십시오. 아버지 품에 있는 품꾼들은 늘 풍족해요. 여유 있어요. 포만감 속에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집 나간 자식, 아들은 굶어 죽게 될 상황이에요. 기아 상태예요. 이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보십시오. 내 아버지 배는 풍족하다. 근데 정작 아들인데 굶어 죽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인생이 피폐해졌는가?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의 현실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 행복 보장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지금 손을 내민 거예요. 이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탕자가 저 깨달음께 이제 반응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탕자가 어땠나요? 모든 이 방황 끝났어요. 배고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배고픔 없어요. 집에 가니까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새 옷 입히고 아들로서 예우해줘요. 그리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어줘요. 아버지 품 오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취업 열매만 탐냈어요. 근데 오자마자 송아지 고기 뜯어요. 여러분, 세상 허탈한데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여러분 제발 좀 깨달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풍족한지, 얼마나 부유하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천지를 신 아버지라는데 사도신경은 왜 해요?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삶이 피폐해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어요. 언제까지 방황할 것인지. 여러분, 아버지를 누려야 됩니다. 아버지를 누려야 돼요. 이 아버지를 누리는 길을 예수께서 세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뭔가 예배예요. 예배의 은총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23절 24절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공허하게 삶이 단 산산조각난 여인, 예수님 어떻게 회복신가? 첫 번째 하나님 음성 듣도록 말씀을 터치해주고 하나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어떻게 만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그게 뭔가 예배다. 예배는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를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예배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누가 오늘 찬양 잘하는가?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가? 그거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동기, 예배 목적 오직 하나예요. 아빠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식이 아빠 만나러 오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못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강점이 뭐예요? 예배 관련해서 아버지 강조점을 둬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영이시다. 그 육적 시야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예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신 아버지를 만났는데 더딘가?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죄를 터치하셔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가는가? 여러분, 과거사를 들춰내는 건 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건드리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를 만나요. 포장하고 감추고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픈 곳을 건드린 거예요. 수치성을 건드린 거예요. 그걸 건드리니까 여인이 반응을 보십시오. 여자의 고백.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자의 입으로 메시아 얘기를 꺼내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죄 문제 해결자예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의 부끄러움, 상처, 남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이 여인은 지금 물 떠는 시간이 한낮이에요. 땡볕이에요. 다 잠자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낮 시간은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땡볕이 강한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아픈 과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 어둠을 들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메시아를 갈망을 해요. 그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정리된다고. 과거가 해결된다고. 이 얘기를 끝나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아요. 선지자라는데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싶었던 갈망했던 메시아. 이 죄의 문제, 깨어진 망가진 인생, 성도에 바꿀 수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내 앞에 있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인 인생이 어땠는지.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인의 예수 만난 다음의 모습 보시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 표현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자의 상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 만난 충격을 얼마나 컸는지. 그 상태를 물동이를 버린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필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이 갈증 해결 못해요. 근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갈증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원이 해결된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 여인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이 샘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 감격을 저 물동이 버려준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동네로 뛰어가요. 내 과거 아시는 분, 내 죄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 메시아 만났다. 와서 보라. 나 혼자만 이 감격 누리기엔 너무나 아깝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만난 예수를 전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수치스러웠으니까. 손가락질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끄럽잖아요. 당당해요. 아니 너무 기뻐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인생을 살았어요. 죄가 다 정리된 여인.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났어요. 행복 그 자체예요. 5 남자 만났을 때는 그렇게 우울했는데 이 남자 6번째 만난 남자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7번째 만난 남자 메시아 예수 이번 만나서 자기 인생 완전히 해결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이 다 정리돼요.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데 저는 맨 앞장에 누가 섰을까? 내 마음속에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 남편. 가장 먼저 달려온 게 그 남편이었을 거다. 이 남편은 그동안 이 여인과 살면서 사람판이었어요. 언제 헤어질지 몰랐어요.
날마다 여인은 불평불만. 헤어지자. 날마다 그 말만 했어요. 이 남편도 헐었어요. 서로가 상극이었어요. 그런데 물들어갔던 여자가, 아내가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가? 우리 아내를 누가 바꿨는가? 그 남자 만나고 싶다. 그 메시아 만나고 싶다. 가장 먼저 달려온 이 남편의 얼굴.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나요? 예수님과 만나서 말하자면 그 견딜 수 없어서 동네만 얘기인데 온 동네 사람 다 와요. 다 왔다는 뜻은 뭐예요? 다 상처 입은 환자들인 거예요. 다 메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온 동네가 다 예수 만나러 왔어요. 이게 인생의 실상이에요. 이 땅의 비극은요, 메시아 만난 비극이에요. 예수 만나면은 모든 절망 사라져요. 모든 상처 치유돼요. 지도자 부재 탓 아니에요. 근원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는데, 터진 웅덩이인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만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아버지를 만난 시간이었어요. 죄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었어요. 예배 드리기 전과 드린 후가 달라져야 돼요. 얼굴만 봐도 그걸 느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예배 드는데 인생 안 바뀌어진다. 그건 예배 제대로 붙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통해 나타난 한 여인의 인생, 얼마나 망가졌는지. 예수님 만나니까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상처가 다 치유돼요. 새 사람 돼요. 이제는 어둠이 없어요. 저는 이 여인이 이제 7번째 남자 만났을까? 아니에요. 이 두 분은 진짜 행복하게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와의 예배를 때는 만나는 그 기쁜 감격,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확신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고 있나요? 그런 은혜 못 누리겠다는 것은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분 우리를 만나주시는 원하는 분이고, 이 여인이 원해서 메시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오늘 성결태에서 깨어진 마음 3가지를 좀 봤습니다. 공허하고 방황하고 갈망해요. 영적 갈증에 시달려요. 저 상처난 영혼 주님이 치유하고 만지셔요. 어떻게 만지신가? 세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신뢰를 구축시켜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것을, 내 말을 들으라, 그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인식시켜요. 넌 집 나간 고아처럼 살고 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줄 아느냐. 이제 이 방황 끝내. 이 배고픈 굶주린 이제 끝내. 아버지 만나면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돼. 이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버지를 만난 뒤 예배를 강조해요. 여러분,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 만난 감격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겨있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해결되는 축복을 축복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과 드린 후에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분인데, 한 여인 인생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님, 이게 주님입니다. 이제 좀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겨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연애 갈망을 심정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